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이 매우 긴 장이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4장을 봤는데 출발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저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선을 규정하고 선을 선하다고 정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믿음이 강한 자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이건 선하다, 약하다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자기 어떤 주장도 크고 내 생각도 강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자였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건 선, 이건 악 이렇게 규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래요. 자, 저는 선하다고 했어요. 이건 선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안에서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또 먹지 않는 것으로 속되다, 속되지 않다 이것들을 생각해 봤잖아요. 이 로마서 14장 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율법에 기준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투철해요.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율법에 기준한 대로 먹지 말라는 건 난 안 먹었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 체계에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나는 괜찮아가 뭐냐면 나는 선이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었으니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꺼리낄 것이 없어. 나는 말씀을 안 지킨 적이 없거든.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선이야.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난 선해. 바울이 그런 이 로마 시대의 신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래요? 너가 규정한 그 선이 누군가에게는 네가 규정한 악 때문에 너 스스로 비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아세요? 이 말씀만 딱 떼서 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씀만 아시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믿음이 강한 자인데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었으니 나는 선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먹었다, 이것을 안 먹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죠. 이게 아주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집, 우리 교회 옆집에 무당집이 생겼는데 구판을 열심히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 아줌마가 우리 같이 떡 갖다 줬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 그거 떡 다 먹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투철한 분들은 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먹는 것에 딱 꽂혀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나 무당이 제사한 거 먹었으니까 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뭐래요? 틀렸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정의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무당이 구탄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칼로 잘 썰어서 고추장 찍어 먹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너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먹었지? 너 오늘부터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리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건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있잖아요. 요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요것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이든 성경이든 바울 서신의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거든요. 자, 성령 안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내가 구원받는 첫 번째 1번 단계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게 의예요, 의. 그 의롭다 칭해 준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해지냐면 희락,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 가면 반드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먼저 의롭다 칭해짐을 받아요. 그 의롭다 칭해진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풀려지면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찾아오면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막 전쟁하던 나라가 평화가 오면 백성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내 안에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만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자,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 평화가 깨져도 상관없고요, 의롭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그만인 거예요. 남이 나랑 평화가 깨져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랑 하나님이랑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전혀 상관없어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으로 되는 백성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절 18절 보세요. 여기를 이로써를 아셔야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기까지를 아셔야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건 종이에요. 종, 일꾼. 자, 이로써 일꾼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로써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이로써는 뭐예요?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노력과 의지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 그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반대로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관련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세 절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이로써, 자, 먹는 거 말고, 먹고 마시는 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의로운 사람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해. 그것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어.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아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입증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는데,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내가 먹고 마시고 뭔가를 해서 하는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다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뭐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히브리서 이야기의 맨 앞쪽으로 와보면 뭐가 있냐면 의롭다 칭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부터 시작된 내 구원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들 받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언뜻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쉬울 것 같잖아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요 되게 많이 아주 엄청 간사한 거 아세요? 앞에서는 멋져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아니다, 틀렸다 라고 말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특별한 사람만 그러나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항상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지만 사람한테도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라는 건 이 바울 본문, 로마서 본문에 따르면 뭐가 계속 끌려져 있냐면 의롭다 칭함받은 게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먹는 문제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주마다 1년, 2년, 3년이 됐어요. 세월이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이 매주마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그냥 늘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예배실을 빠져나갔는데도 항상 사람들이 빠져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저 구석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 만나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화평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온 성도들이 보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칭찬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선순환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칭찬은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 저 사람이 봉사 연수가 교사로 벌써 20년째야, 찬양대로 벌써 30년을 헌신했대, 그런 칭찬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울이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저 사람이 뭔가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이름도 몰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갈 때마다 저 사람을 늘 칭찬해요. 저 사람 저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부끄럽다,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먹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쭉 연결되었고, 그거 하나 때문에 1차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칭찬이라는 개념이 너무 잘못됐어요. 저는 제가 최소한 어려서 제가 막 이렇게 20대 초반에 어르신들,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들이 칭찬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을 보고 칭찬했거든요. 저 사람이 신앙을 보고 칭찬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저 사람이 이번에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몇만 평을 냈대.
돈을 얼마를 했대, 뭐를 했대, 이거로 사람의 칭찬의 기준이 매우 세속화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바울이 말하는 성경 안에서의 칭찬이라 함은 저 사람이 매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칭찬의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고 봉사를 몇 년 한 것을 가지고 칭찬받기에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가족들이 말하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세워가지고 제가 가정방문 가요. 이제 임직 딱 끝나고 이제 축복한다고. 그럼 가면 자식들이 예배 안 오거든요. 그럼 예배 안 와요. 그럼 왜 안 왔냐 그러면, 뭐 교회 가면 장로 권사면 뭐예요? 집에 오면 집사만도 못한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인데.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성가대 교사 몇 년 봉사한 거로는 사람들이 칭찬에 왜곡된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집에 가서는 칭찬의 내용도 대상도 될 수 없는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꾸만 먹는 것으로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강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난 새벽 기도도 나왔어. 난 수요 오전 기도회도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다녀. 매일마다 성경책도 보고 난 뭔가 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강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 하는 행동 저거 죄야, 저거 악이야, 내가 규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선하다 규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둘째 사람 앞에도 칭찬받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기쁨인지 사람 앞에도 칭찬인지. 더불어서 깊이 적용할 것은 내 칭찬의 내용과 본질과 근본이 과연 성경적인 칭찬에 근접한 칭찬을 내가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문을 들어설 때마다 지갑을 열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는데, 자, 교회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서 지갑을 열어요. 교회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서 지갑을 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갑을 언제 열어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갑을 언제 열죠? 헌금통이나 헌금함에 갔을 때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이 참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이거 의도적인 거거든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지갑을 열어 지갑을 핍니다. 그리고 뭐를 계산해요? 그때부터 돈을 꺼내가지고 계산하면서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헌금해요. 남들 다 보라는 거예요. 난 주일 헌금을 10만 원씩 한다. 이 사람은요, 신자도 신앙인도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완전 새빨간 가짜 신자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이 절만 알지 마시고, 이 절이 왜 나왔냐면 먹는 것으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울이 사실은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자가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셔서 이 자리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세요?
우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틀이 있어요. 저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은 먹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늘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좀 더 크고, 내가 누구보다 기도 시간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희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먹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악하다 규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엄격한 나머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인생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학벌, 어느 직장, 얼만큼의 연봉, 이것들이 전부 다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람들은 의롭다, 평화를 누렸다, 희락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 방법대로 누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기쁘면 됩니다. 나만 기쁘면 되기 때문에 평강이 깨져도, 의가 사라져도 상관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이로써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칭찬의 기준이 성경적이길 원합니다. 칭찬의 기본기가 성경적이길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물량, 숫자, 계급, 서열, 돈, 액수, 크기, 사이즈로 칭찬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나를 보고 하나님 백성을 칭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칭찬의 기준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충만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올바른 칭찬의 개념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로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로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